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우리 28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 말씀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조동부는 또 밑에 들어가서 사무엘 목사님과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드디어 마무리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어떤 믿음의 커뮤니티가 생긴 게 첫 번째 일부라면,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두 번째 파트일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그런 과정, 이것이 아마 세 번째 파트일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파트를 우리가 지금 한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이렇게 견주어 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폭풍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했던 속도대로 가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다 딜레이가 되기도 하고,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 아니라 막 딴 데에 가 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마 바울이 로마에 가는 여정이 딱 그랬죠. 그가 생각했던, 그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늘 마음에 품었지만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볼 때 그것이 다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런 일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 우리 인생의 밑그림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좀 멀리 바라보면,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의 작은 계획들을 다 넘어섰고, 나중에 보면 이래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로마에 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베닉스를 향해 이제 떠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경고하죠. 사람들이 이 미항에 머무르는 곳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드니까 다수가 막 불평하고 원망함을 통해서 베닉스로 가자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금 떠나게 되면 큰 위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지만, 이 총괄하는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그 큰 항해 속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맞게 됩니다. 광풍을 맞은 것은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고 사도 바울에게도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일은 사도 바울에게 권위를 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만이 지금 떠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경고한 상태, 그리고 그 경고에 따라서 실제로 유라굴로를 만났기 때문에 백부장에게는 사도 바울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것이죠. 또 뱃속에서 또 한참을 힘들고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전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 천사가 찾아와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지금 모두가 다 죽게 생길 그런 위기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276명 모두의 생명을 건지시겠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믿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쩌면 희망이 안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백부장은 이 말을 새겨 들었어요. 이미 본인이 한번 사도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떠났다가 이런 큰 분량을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백부장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의 권위를 실어준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배가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저 섬이 가까이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걱정이 하나 생겼죠. 뭐냐면 죄수들이 다 탈출해서 도망가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로마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를 관리하고 감독하던 군인이나 책임자들이 대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혹여라도 도망갈까봐 그래서 죄수들을 다 죽이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43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섬에 상륙해서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언뜻 생각하면 그냥 쉽게 일을 하려면 군인들이 아직은 칼을 들고 있던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면 그냥 간단하게 될 문제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예언과 선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백부장은 그 이야기를 믿었고 그 말에 권위를 실어 주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막 두려움 가운데 죄수들을 죽이려고 할 때 특별히 이 바울과 또 모든 죄수들 모두를 다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언대로 모두가 다 구조가 되어졌고 이 일은 또 어떤 일로 돌아왔을까요? 사도 바울의 권위가 다시 더 강화되어지고 더 세워지는 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나중에 섬에 갔었을 때 석 달 동안 일어난 일들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아주 큰 힘을 얻는 사도 바울의 말에 권위가 생기는 그런 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냥 한 명의 죄수로서 아무 문제 없이 로마에 가게 되면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누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한 명의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 무엇이 생겨났을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냥 단 어떤 한 명의 죄수가 아닌가 봐.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 저 사람이 말한 대로 폭풍을 만났고 저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엄청난 폭풍 가운데 모두가 살았고 또 저 사람이 섬에서 한 것처럼 뱀에 물렸는데 살아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 가면 뭘 했겠어요? 그들이 겪었던 일, 이 정말
이 어드벤처한 이 놀라운 일들을 로마에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했을 거고, 이것은 고스란히 사도 바울에게 힘을 싣고 그 말에 권위를 주는 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폭풍우는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고 권위를 실어주는, 그래서 그가 장차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두 번째는 이 그들이 이제 배가 좌초되었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멜리데 섬으로 들어갔죠. 멜리데 섬의 여정은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아마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멜리데 섬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있던 베닉스에서 로마로 직항해서 가면 되는데 멜리데 섬은 한참 밑에 떨어져 있는, 떼똥맞게 떨어져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곳은 일반 배들이 다니는 항로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이 그 섬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외딴 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섬에 불시착해서 그곳에 약 3개월 동안을 머물렀는데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파손되어서 사도 바울과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먼저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되죠. 처음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뭔가 큰 죄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보고 도리어 저 사람은 신이 보낸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추장 아들이 아픈 것을 고쳐준 것을 비롯해 여러 치유사역이 일어나면서 섬 사람들이 바울을 온전히 믿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머무는 3개월 동안 섬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그의 목적지는 로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 머무는 이 3개월의 여정이 어쩌면 너무 일정이 지체되는 것 같고 일정이 밀리는 것 같고 나는 왜 여기에 와 있나? 나는 왜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가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가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스케줄대로 바울 일행이 3개월 동안 그 멜리데 섬에 머물게 하셨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시간은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접하게 되어 그 섬의 구원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경륜 혹은 연륜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경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어떤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고 주관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때로는 지체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던 곳에 아닌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마저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무려 2년 동안을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가택연금이라는 게 어쩌면 사도 바울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그가 원하는 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들을 계획하고 상상할 때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로마의 원로원들, 많은 어떤 귀족들이 모여 있는 원로원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 모든 세계 중심지가 되는 로마의 어떤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대규모 집회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대와 현실은 많이 달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느 한 집에 자기가 돈을 내고 세를 내고 있는 중에 로마 한 병사, 시위대의 한 병사와 함께 그는 그곳에 2년을 살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덕분에 누구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거기 아까 로마 시위대, 근위대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와 머물러 있었는데 한 사람이 4시간씩 총 6교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6명의 근위대원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루에 6명이면 일주일이면 42명이고 그게 한 달이 되고 2년이 되면 몇 명의 사람들을 그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 개인적인 신분으로 그가 로마에 갔다면 이런 로마 황제를 시위하는 그런 군인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여적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 로마의 총독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아그리빠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만날 수 없는 로마 황제 이 시위대, 이 군의병들을 하루에 6명씩, 일주일이면 42명씩, 한 달 2년이면 몇천 명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택연금이 되니까 마음대로 나가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라고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전화위복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아마 삽시간에 로마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갔던 나머지 275명의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졌고 로마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를 통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소문이 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를 통해 벌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임이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그래서 이 시위대, 이 로마 황제의 군의병들, 가장 가까이에서 황제를 지키는 그런 군의병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러니까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동안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죠.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문안하느니라. 자, 빌립보 교회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문안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문안한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이사가 누구예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가이사 황제의 집안 사람들 중에 그가 가택연금 가운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중에 가이사 황제의 집 사람들 일부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저 멀리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 살짝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그곳에 사도 바울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돌아다니면 오히려 만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늘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이 로마 군인의 병사들뿐만 아니라 황제 가문의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계획과 다른 일이었지만 그가 가택연금을 받는 어떤 제한적인 상황, 그가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그 가택연금이 사도 바울을 묶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 묶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있는 동안 그는 또 이 네 가지 서신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지금도 우리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온 이태 2년 동안 그가 셋집에 사는 그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누구나 다 원하면 그를 방문할 수 있었고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고 그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그 복음이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갔고 심지어 가이사랴의 집안 사람들에게조차도 흘러갈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연륜과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우리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고 그것에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불평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자유로운 선교사가 아니라 죄수의 신분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죄수였기 때문에 그가 총독들을 만날 수 있었고 아그리빠 왕도 만날 수 있었고 궁정 시위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신분이라면 오히려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또 순탄한 항해가 아니라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가 단순히 그냥 죄인으로 이렇게 그냥 곧바로 아무런 문제 없이 로마에 갔다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풍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그 흔들리는 뱃속에서 그가 선포한 모두가 살 것이라는 그런 일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어떤 기적의 사건들이 사도 바울을 권위자로, 사도 바울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그를 그의 권위와 그의 말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로마에 갔을 때, 그 집에 머물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만드는, 또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만드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또 로마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밀리데 섬 경유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기 힘들어하는 그런 외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비록 그가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다닐 수는 없었지만 어쩌면 그가 공개적으로 한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가택연금에 있는 상태 가운데 사람들이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면 그가 2년 동안 같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찾아와 그를 만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광풍,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어오면 우리는 그저 힘들어하죠. 버겁죠.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유라굴로 광풍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는 큰 그림의 하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인생의 우회로 하도 마음은 빨리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언뜻 보면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고 내가 우회로 엉뚱한 데 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장소에서 하나님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혹은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훈련 받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 잠시 우회한 일이 우리로 더 큰 목적을 이루는데 밑바탕이 되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원하는 시간표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했던 곳에 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구나 믿으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내가 누구를 만나게 하는가, 이 과정 가운데 나로 하여 뭘 보게 하는가를 우리가 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준비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제한.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에 매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매임은 복음의 어떤 억제가 아니라 복음을 확장하는 데 크게 사용되었죠. 우리도 때로 어떨 때 매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으로 좀 매일 때가 있고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매일 때가 있고 내가 어떤 면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어떤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매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없는 중에도 내가 매여 있는 중에도 내가 제한되어 있는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거쳐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좋은 일, 잘된 일,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한 일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가 실패한 일,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일, 우리가 헤매고 있는 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 뭔가 우리가 뒤처지는 일, 우리가 실수한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다 합하여져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궁극적인 선, 더 좋은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없는, 하나님의 어떤 뜻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으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뜻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유라굴로를 만나기도 하고 멜리데 섬에 3개월간 가 있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실패된 일 같고 나에게 굉장히 재앙과 같은 일인 것 같았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선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잘 되고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일들 가운데 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지체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선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중에 우리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올 수도 있습니다.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의 인생이 다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풍랑과 우리의 생각과 벗어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은 그냥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일들을 계획 속에 담아 놓으시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계획과 어긋나는 일도, 우리가 좀 힘든 일도, 우리가 주저앉을 일도, 우리가 탄식할 일까지 하나님은 모조리 다 합하여 온전한 선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좌절하고 하나님의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사도 바울의 계획과 많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는 죄수로 그곳에 가야 했고 가는 중에 폭풍을 만나기도 했고 하나님,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의 시간 동안 그는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씩만 따져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나에게 왜 이러냐고 불평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폭풍우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매임과 제한된 것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으나 로마의 총독들을 만날 수 있었고 아그리파 왕을 만날 수 있었고 로마 시대 궁정의 그런 병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제한이 되어 있었으나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의 소문을 읽고 그의 집에 찾아오므로 그를 통해 복음을 들을 교회들이 열린 것들을 바라봅니다. 멜리의 섬의 3개월의 시간은 그냥 단순한 지체가 아니라 계획이 어긋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에 우리가 해가 지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지금도 선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저희가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두려웠던 폭풍이나 상황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마저 다스리시며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는 당신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당장 원하거나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찾아올 수 있으나 우리의 스케줄대로 우리가 되지 않고 뭔가 우리가 묶여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나,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안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지나갈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